접어 종문에 성자 정멸상인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득 작불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록 시중 제25편 형상 없는 무상이 참된 형상이다 진형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신법계 함께하여 임예로의 내용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머리 깎은 비구가 있어서 학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부처님은 최고 궁극적인 경징이 3대 아성직업 동안 수행하여 그 결과가 다 채워져서 비로소 도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한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님을 최고 궁극적인 경지라 한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80년 후에 구시나 가라성의 설화상수 나무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들의 생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라. 그대들은 32호상과 80종호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환영이고 헛개임을 분명히 알리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열애가 갖추신 몸의 모습은 세상의 인정을 따른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당연을 들게 될까봐 염려하시어 방편으로 세운 삿된 이름이다 하십니다. 30여 상은 거짓 이름이고 80종호도 헛소리다. 몸이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며 형상 없는 진리란 형상이라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처님만 부처입니까? 하하하.
평상이란 무상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이은 개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황령사고의 이 시중에서 임변스님이 하고 계신 근본적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법문을 하실 때는 그 원인인 무엇에 대한 스님들이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과 풍속과 사고와 사상과 그 철학적 종교적으로 잘못된 착각들이 풍속과 사회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여 그 진리를 밝혀주시기 위하여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형상과 모양에 집착하는 우리 부처님들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과 모습에 대해 설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라면 마치 저 하늘나라나 우주의 별나라의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특별한 희유하고 신통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석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 49년 동안 설한 것이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 새롭고 향기롭고 고통이 전혀 없는 우주의 화장세계가 있고 화음법계가 있고 화장차례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의 세계, 별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오게 한 것은 부처님의 설법에는 전부 다 가설적 세계를 만들어 설법한 것인데 기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이 사는 세상이고 부처님의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착하게 살고 복을 지어 죽어서 가는 세상이 극락세계인 줄 알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킨 일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이 사바세계에 다 있는 세상입니다. 이 지구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고 부족이 있으며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안의 세계가 바로 여기고 극락세계가 여기고 화장세계가 여기며 부처님이 말한 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가상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심법계라고 합니다. 그럼 심법계는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있느냐?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내 눈앞에 다 펼쳐진 마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심법계를 마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인이 말하는 것은 그럼 전부 거짓말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희망으로 삼고
그렇게 이 사바에게서 그런 곳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일까요? 이것이 소원이요 대원이며 희망이요 욕망인 것입니다. 가상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풍속에 젖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종교이고 이상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분별론에 떨어져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요 소원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것으로 보살도를 닦고 절대평등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참 행복이란 또한 희망적인 이상의 나라이며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쳐주는 선불교이며 진리를 찾게 하는 선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선사인 임재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머리 깎은 비구가 있어서 학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부처님은 최고 건국적인 경진이 3대 하성직업 동안 수행하여 그 결과가 다 채워져서 비로소 도를 이룬 것이더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은 최고 건국적인 경지라고 말하는 것은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최고가 되고 최고 경지에 가고자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소망이고 대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삼마성직업 동안 수행해서 그 결과의 보신으로 도를 이룬다 하신 것은 삼마성직업이 무엇입니까? 무량수 무량강인 것이며 무진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세번 성주괴공하여 사라지고 세워지는 세월이니 그렇게 수행할 수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량수가 찬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선에서는 도로 돈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수행해서 찰나 사이에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 납성이 설하는 한 대목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대로 불교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수행이란 것도 사람들이 자꾸만 지어내고 지어내어 수행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는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최고경지의 경지라 한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80세에 구시나가라 성의 설화상수 나무 아래서 옆으로 누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불생 불멸의 경지에 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째서 80세 구신나라 성의 살아상수 나무매도 열반이 드셨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물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종교가 되고 나서 그 제자들이 하도 많은 걱정과 숭배를 위하여 수많은 말들을 지어내어 공경하고 찬양하는 말이나 글로서 최고 최상의 좋은 것은 다 부처님의 호칭이 되고 뜻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석가나 조사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른 비금조수 산화대기의 다른 모든 생명체 중에 제일 지능이 우수하며 사랑분별하는 그 능력이 제일이다라고 하셔. 다 생명을 가져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은 가진 자는 다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황묘스님이 바로 중생 시부리며 불시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생명 그 자체가 다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조스님도 적심적불이라고 하셔서 바로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셨으며 백장선사께도 인적불이다라고 하셔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재스님도 이렇게 바로 부처와 사람이 다르지 않다고 사람이 부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라 라고 하시어 사람과 부처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부처진 형상과 모습이 또한 최고 최상의 형상을 존칭을 제자들이 붙이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화려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명성으로 붙인 말을 딱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대들이 30이상과 80종으로 부처님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전륜서왕도 마땅히 열애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환영이고 헛개비가 분명히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면은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이 아름다운데 왜 그 사람은 부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스님은 세상의 왕 중에 왕이라는 전륜승왕이 제일 잘생기고 멋있고 정치도 잘하는데 왜 부처라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습은 다 지수화풍으로 모여진 가짜임 생명 자체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이고 헛개입을 분명히 하려고 하십니다. 제일 험한 것이 다 형상인 것입니다. 그 형상은 찰나 사이에도 허물어질 수 있고 성형을 하여 고칠 수도 있는 것이니 사실은 가상이며 환영이고 물거품 같으며 폭포수 같고 물에 있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이 이러기를
열애가 갖추신 몸의 모습은 세상의 인정을 따른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단계를 갖게 될까봐 염려하여 방편으로 세운 헛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석존을 최고 최상의 최궁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벌써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 딱 그대로 이라는 것이 절대 평등이요 중도 정결이 안목이지. 그렇게 부처가 제일로고 중생은 낫다라는 차별상으로 바로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상대성이니 차별이고 평등인 것입니다. 오직 말가갈로서 그렇게 차별적 세계라고 보는 그것이 범부의 생각이고 유의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와 불변의 진리는 드러난 형상을 허망한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정면에 숨어있는 이것이 바로 어두울 견자 가리킬 기자 현이라는 것입니다. 현이란 숨어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범부가 한 생각 일으키면 다 허망한 대상이 되지만 아무런 일이 없이 침묵으로 있으면 이라는 것이니 한 생각 직전의 소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붙이면 다 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정멸이라고 하니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론에 떨어질까봐 있다와 없다 양변을 벗어난 중도 정결이 바로 안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마루구를 열립니다. 30이상은 거짓 이름이요 80정오도 헛소리다. 몸이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며 형상없음이 진실한 형상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30 이상은 거짓으로 지어낸 이름이고 80정오도 헛소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니 그러므로 부처님의 상호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는 다 부질없는 소리에 불과하며 부처님의 몸이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며 형상 없는 마음이 바로 진실한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형상 없는 진실한 형상이다 하는 소리에 바로 안소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적불 하면서 그래 마음이 부처구나 하면서 안소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 중에 선정의 세계에서 최선성의 단계가 무식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 50번째가 바로 무식계를 벗어날 수 있는 선천이 바로 비상비비상처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상은 상이 아니며 상하님도 아니니 상하는 그대로가 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벗어나면 바로 불개인 등각이요 무각인 것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아차린들 바로 깨달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깨달으면 한 소식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아야 이먹고 하면서 쌓여가고 소생하면 가나선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쌓여 보시고 한 소식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불하시어 본불벌락하옵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